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참으로 좋은 것이죠. 값없이, 어느 대가 없이 받는 것이니까요.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시니 그것이 뭐냐?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진동치 못할 나라, 요즘 새로 나온 성경에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렇죠. 누가 와서 진동치 못해요. 어떤 악한 것 세력이 와서도 흔들 수 없는 이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다. 누군가 나에게 물려줄 사람이 물려줄 것이 많아도 내가 받을 것이 많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아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된 자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편치 않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만큼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게 될까요? 첫째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 우리는 어떠한 종교가 구원이 있느냐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다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종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거둬주셨잖아요. 은혜를 우리에게. 너 죄 없어. 누구야? 너 이제 죄사함 받았어. 너는 이제 지옥 가야 할 텐데, 죄의 값을 지옥 가야 될 텐데 내가 거기서 건져내었어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그런 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끼리도 누군가 나에게 큰 도움을 줬어요. 도움을 줬는데 그 상대편이 이제 어려운 처지가 되었을 때 행 남을 나라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 저 사람 자기가 진짜 어려웠을 때 저렇게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사람 좀 공경에 빠졌으면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나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는 거, 지금 막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죠. 몇 년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1탄이 나왔어요. 그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옥에 대해 생생히 그려주고 있죠.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 죄의 값은 바로 그곳에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아니,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요. 아니, 살고 있는 게 감사하죠. 생명 주신 걸 감사해야죠. 숨 쉬는 걸 감사해야죠. 사실상 우리가 숨을 쉬어야만 삽니다. 세상에 공기가 있어요. 그 공기 중에 산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조건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오늘 28절에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해요. 기쁘게 섬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1절에는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는 이런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단 한 시간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진동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사탄 마귀조차도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행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하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치장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요? 그럼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성도의 마지막인 목표는 하나님 계신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이곳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진짜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천국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기뻐 섬기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돌아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할까요? 몇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정직한 자에게 임한다 그럽니다. 정직한 자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뭐라 그랬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그럼 내가 늘 거짓말하며 거짓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마귀로 아버지 삼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뉴스를 보다 보면은 신앙인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정치에 입문해서 거짓말을 밤먹듯이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거짓말을 밤먹듯이 하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려고 해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말은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잖아요 얘기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건 없어요.
그거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그 거짓말을 해야 할 지경이다 그러면은 차라리 입을 닫으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것이 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 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는 불교야 기독교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기독교를 믿어. 어떠한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다놓고 얘기합니다. 어떤 자는 이런 말하면 나는 이단이다 하고 말할 사람도 있으려면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뺀 기독교라,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라는 그곳에는 구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그 순간 정직하게 돌아오면 돼요. 그것이 회개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막 소리 지르기보다 본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은 존귀에 앞졌다 그랬어요. 성경이.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 사실상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교만하게 되는 것. 그래서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할까. 예수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 안에 새겨둬라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늘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죠. 말씀에 새겨,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준이 여김을 받는다. 존귀야 기준이 여김을 받는다 얘기했어요. 마음판에 새겨들어라.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순복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니다. 허리를 돕는다. 허리를 굽히는 자.
교만한 자는 허리를 굽힐지 모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받고 싶죠? 아멘. 그러면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첫째로 정직한 자에게, 두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인에게 주신 게 죄인. 뭔 소리야? 세상에 찾아보면 죄인은 없습니다. 의인뿐입니다. 다 자기 잘났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감정을 합시다. 교도소 같으니 죄인 하나도 없대요. 난 이렇게 핑계 다 대면서 자기는 죄 없이 교도소 들어왔대요. 여기서 죄인에게 은혜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나는 죄이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가운데 살았구나 깨닫는 자,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자, 곧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죄인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며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 전은 회방자였었고 핍박자였었고 폭행자였었고 예수님 자들을 굉장히 괴롭혔고 잡아갖고 난리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마지막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행한 것이다. 근데 이제는 돌이켰다. 이제는 예수께로 돌이켰다. 하나님께 돌이켰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돌이켰다.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곧 죄인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첫째로는 정직한 자에게,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에게, 세 번째로는 죄인에게, 곧 무릎 꿇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보면은 풍성하게 주신다고 했어요. 풍성하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십니다. 이제 넘치도록, 약한 데서 온전하여 될 정도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에베소 4장 7절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분량대로, 여러분의 분량대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죄인,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너를, 우리의 기도를 들었고 이제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셨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보라 지금 이 순간을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이 순간이 구원받을 시간이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를, 마음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곧 구원에 임한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시고 구원에 참여하시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응답하였고 은혜의 때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할 것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그냥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경건한 자로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홍수가 아무리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그 사람, 주를 주께 나와서 온전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은 이렇게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는 그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히 때가 되면 기도하시고 주께 주시는 은혜를 꼭 받아 누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으시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오늘 마지막 29절에 얘기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에게는 그 소멸하는 불이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얘기해줍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노예를 팔고 사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노예 경매장에 노예를 경매하고 있습니다. 한 건장한 노예가 경매에 붙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노예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굉장히 사나워요. 그래서 감히 노예 상인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조차도 그 노예를 살 생각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사나우니까 그걸 사다가 갖다 놓고도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어느 한 노신사가
그 노예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삽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노예가 하는 말이 뭐라요? 여보시오, 당신 나를 비싼 값을 주고 샀을지라도 나 당신 말 듣지 않을 것이오. 거기 와서 발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신사 이제 그의 몸에 묶였던 포성줄을 풀어주고 그 보는 앞에서 노예 문서를 태워버립니다. 그 노예 문서를 태우는 것을 보고 이 노예가 깜짝 놀래요. 노신사가 하는 말이, 너는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내가 너를 값비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너를 노예로 삼을 수가 없다. 이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 그러니까 이 노예가 뭐라 그래?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내가 주인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예화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아주 값비싼, 세상에서 어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값비싼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노예가 싸나올 때 망나니같이 난 당신 말 안 들을 거요. 내 마음대로 할 거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노예같이 어때요?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노예 문서를 태웠을 때 그 노예, 주인님, 내가 이제 주인님을 떠나서 어디에 가서 살겠습니까? 오직 주인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거기서 주인님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죠. 그 바로 주예요. 내가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같이 은혜를 그 은혜를 바르게 받았다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는 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순종하자. 아 오늘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지, 그래 정직하자. 그래 주님께 복종하자. 아 오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지, 은혜 주신다 그랬지, 그래 겸손하자. 아 하나님께서 오늘 죄인에게 곧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지, 아 내가 잘못된 길 걸었지, 바르게 가자. 바로 이것이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 가서 살겠습니다. 내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했던 노예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이 사탄 마귀에 꼬이면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한나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